제가 어렸을 때 전쟁 영화, 총 쏘는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좀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군인들이 죽게 되면 그 동료 군인들이 시신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안 되면 그 시신을 거기서 땅에서 파고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고 말아. 그러면 꼭 그 앞에 뭘 세우나? 무덤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전사한 군인이 썼던 철모를 어떻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놔. 여러분들도 봤어? 다 봤구나. 저기 봐요. 여러분들 왜 그 무덤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 몰라? 근데 봤어? 여러분들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는 하나야. 여기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묻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알리는 표식으로 뭘 세워놔요? 십자가를. 그래서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세워놔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야? 교회에 대한 표식으로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는 표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무덤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죽어있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줄 알아요?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 말이 많아.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있어 없어? 말 없어요. 말 못해요. 꼭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화근을 일으키고 교회다움을 잃게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들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뭐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죽은 사람들. 뭐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에?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어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못질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들이야. 여러분들, 죄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과 뭐를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야,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려서 못 누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천국을 누려서 못 누렸어. 못 누렸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탐욕과 성욕의 쾌락의 노예가 돼서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하고 어둡게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 된 나를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나는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미 장사 지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영생의 복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죽는 순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이미 장사 지냄받은 사람이.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제는 죄 가운데 반응 안 보여요? 예?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우면 덥다고 표현을 하고, 추우면 춥다고 반응을 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반응이 없어요. 꼬집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더워도 더위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추워도 추위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 사람 죽잖아요. 생명이 떠나버리고 말면요, 시신이 썩지 않도록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요? 냉동실에. 영하 몇 도예요? 40도가 이하예요. 그 추위 속에 사람을 넣어놔도요, 헛갑대기 하나 입혀놓고 추위를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 이제는 요새는 화장이 대세예요. 예전에는 땅에 매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화장이 뭐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관을 넣어갖고는 시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태워버리고 말아요. 남는 건 뼈다고 조금밖에 없어. 관 나와봐봐요. 다 탄 뼈 요만큼밖에 안 나. 그거 기기로 뽑아갖고는 땅에 묻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 뜨거운 용광로에 사람을 넣어서 태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뜨거움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해요, 안 해요? 아직도 불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하지 않아야 될 거라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않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된 습성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죄된 내가 죄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아직도 나의 속에는 죄된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죄된 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게 하는 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문제가 일으키냐면 죽질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여러분들, 죽읍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 못 박아 죽여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고 하면 죽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의에 대하여 살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질 못하냐면 뭐가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뭐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죄된 내가 아직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장사가 안 치러진 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죽여야 돼요. 죽어야 뭐해요? 살아요. 살면 죽지만은 죽으면 뭐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으세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에 39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여기 봐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죽지 않으니까 죽을 맛이 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생명을, 천국을 못 누려요? 왜 그래요? 왜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왜 죽을 맛 같은 삶을 살아요? 왜 입만 열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욕심의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속에 왜 살아가요? 왜 죽을 맛을 누리며 살아요?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죄된 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으세요. 죽어야 뭐해요? 살아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 여러분들 여기 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고,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은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나를 죽여야 되고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야만 되냐면, 그래야만이 의에 대하여 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이집트에서 그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수천 년 된 미이라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손에서 뭐가 나오냐면 벽시 하나가 나왔어. 여러분들 여기 봐요. 벽시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까 수천 년 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 수천 년 전에 벽시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서 쌀알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걸 또 심었다고 그래봐요. 그 열매를.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몇 가마 쌀이 나왔을 것 같아요. 몇 가마일 것 같아요? 셀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텐데.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으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순간순간 죽으세요.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를 쳐 죽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살게 돼요. 여러분들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분명히 입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속에서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었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뭘 누려요? 영생을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하늘의 기쁨과 쉼과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요. 믿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못 누려요? 왜 아직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왜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을 못 누려요? 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순종시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죽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축복을 누려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살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죽음을 만들어갑니다. 지옥과 같이 내 가정을,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막혀갑니다. 그 사람은요 죽을 맛이 납니다. 삶 속에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봐요. 살맛이 난다고 그래서 죽을 맛이 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도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배불러도. 여기 봐요.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이 배부르면 살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배불러도 죽겠다고 그래.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면 또 죽겠다고 그래. 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고 일이 바빠서 죽겠다고 만들어요. 모든 게 뭐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일밖에 없어요. 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을 얻었는데도 살 일이 없어요. 그저 죽겠다고 그래요. 어딜 가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를 못해서 그래요. 순교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않아야 될 걸 알면서도 행하게 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내가 있어요. 이 죄된 습성을 어디에다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왜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나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는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 고난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축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아 말씀 안에 살질 못하면 뭐 할 것이로 돼? 죽을 것이로 돼. 죽을 맛이, 살 맛이 안 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삶에 막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으며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살게 돼요.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게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죽으세요. 여기 봐요. 죽으세요.
죽는 게 쉬워 어려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서 그래요.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세요.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이 세례의 의미를 몰라요.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여러분 세례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세례가 뭔지도 몰라.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할 때는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떠서 주지만은 본래는 우리 침례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돼? 강가로 데리고 나가서 물속에다가 팍 집어 던져 넣어야 돼요.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끝나요? 이제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 올려요. 그러면 이제는 뭐에 대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가 뭘 살리라? 살게 되리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 죽질 않기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세례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순간순간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에 대하여 살게끔 돼 있고, 의에 대하여 살 때 주 안에서만이 주님이 주신 천국을, 그 빛을, 자유를, 생명을, 안식을, 그 권능을 누리며 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읍시다. 안 죽을래? 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난 목회하면서 보는 게 그거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고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리는 교회를 살려가는 역사를, 가정을 살려가는 역사를, 자기 영혼을 살려가는 역사를 일으키더란 얘기. 할렐루야. 죽어야 어떻게 돼요? 살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저는 그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 보네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나치 독일에 항거를 하다가 순교를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는 참 독일의 훌륭한 신학자이고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콱 와닿는 얘기. 값싼 은총이 교회의 적이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지요? 축복받고 싶지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요? 천국을 누리고 싶지요? 영생을 맛보며 살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값을 안 치르고 공짜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이 횡행하는지 알아요? 왜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지 알아요? 왜 잘못된 신앙에, 거짓된 신앙에 왜 교회 안에서 움틀대는지 알아요? 이유는 하나야. 뭐만을 바래요? 값을 안 치르고 공짜로 은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사입인 줄 알아요?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은혜만 받는다면, 축복만 받는다면, 사업만 받는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들 봐요. 사이비들, 종교들 봐요. 십자가 지는 거 얘기합니까? 죽는 거 얘기합니까? 그들에겐 죽는 게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에요. 신앙인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죽는 값을 치러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의에 대하여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하여 살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 뭐해요? 살아요. 날마다 죽으세요. 왜 죽는 것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공짜 신앙을 바래요? 그러니까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한테 가갖고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저는 진짜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사이비화돼 가고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공짜로만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정말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기 위해서는 값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여기 봐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치와 같은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러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너무나 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값 안 치르고 공짜로 그거 취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훔친다면 이건 뭐야? 이건 도적이에요. 여러분들, 값 안 치르고 은혜 받는 건 도적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믿음을 도적질해 나가는 이단들이에요. 사입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요. 뭐만 얻으면 돼? 뭐만 얻으면 돼? 은혜만 얻으면 된다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글로 쫓아다녀요.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봐요. 그 사람은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소유물들을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못해 포기했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포기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어떤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영생의 보화를, 하나님 안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릴 줄 아는, 목까지도 버릴 줄 아는,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값을 치르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37절 3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여기 봐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를 버리질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헛된 우상들 다 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보세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돼요? 얻게 돼요. 믿어요? 다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더 사랑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죽으면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때 마지못해 억지로 갔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갔습니까? 왜? 십자가 죽음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뭐만 원해요? 십자가 없는 뭐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녀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예요,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왜 그런데 미혹돼서 살아가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는 기쁨으로 죽으세요. 기쁨으로 순교하세요. 그리고 주님 따라보세요. 여러분들 죽는 거, 죽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기쁨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를 죽이고 따라보세요.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해 주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지를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내리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런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들 맞고 징계받고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나 보세요. 왜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였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악한 도성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욕심을 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반대방향으로 가버리고 만 거야. 여러분들 왜 그랬냐면 니느웨 성은 어느 나라의 수도야?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거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안 해줘. 용서해 줄까 봐. 그래서 쫄딱 망하라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야. 자기를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봐요. 불순종하며 반대편으로 가는 자,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뭘 만나게 해요? 큰 풍랑 태풍을 만나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나갔디까 안 나갔디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질 못하면, 의에 대하여 살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질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치서라도, 풍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여러분들 징계를 받고 만들어 가기 전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한 장발장 소설책 읽어보셨죠? 누가 쓴 거예요? 빅토르 유고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빅토르 유고는 20대에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명성을 얻었는지 몰라 20대에 작가로 데뷔해갖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술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매일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살면 누가 고생이야? 가족이 고생이야.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방탕한 삶을 살아요.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아요. 가정에 큰 시련과 역경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빅토르 유고가 그때 고백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방탕했고 잘못된 죄악된 삶 버려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는 경건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레미제라블이야. 여러분들 읽어봤지만은 장발장이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바른 삶 날아가는 게 쉽디까 어렵디까? 어려워요, 쉬워요? 바른 삶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험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난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발장은 귀엽고 잘못된 삶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갑디까 안 나갑디까? 나가요. 그건 누구의 얘기야? 이 빅토르 유고 자기의 얘기. 자기의 자화상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제는 징계를 받고서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아직도 못난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죽이세요. 옛사람 죽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 자신을 쳐서 순종해서 의에 대하여 사세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 보세요.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 밖에서 살던 옛사람 죽이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세요. 참 뭐가 돼요?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참이라는 걸 어떻게 돼요? 체험하고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로부터, 탐욕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자유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디 안에 살게 되면? 주 안에 살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순절이 무슨 의미예요? 사순절이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사순절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지 말아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는 뭐에 죽는 날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 날이에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나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세요.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20일 동안 있을 텐데 한 주 동안은 준비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뭐 하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나, 날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죽을 수 있는 내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새벽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못난 자를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내가 죽으면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 체득하시고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로 죽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겠지만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고 하신 주님. 죽으면 살지만 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을 천국을
자유를, 안식을, 쉼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